여러분, 태스크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TF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임무가 있을 때 그 일을 수행하기 특출한 인물들을 모집을 해서 임시적으로 꾸리는 그런 조직을 말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태스크포스를 기동부대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일반 사회 조직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서부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야의 7인을 보면 거기에도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집니다. 주인공 크리스 역을 하는 율브리너가 팀을 꾸리는데요. 이 팀이 수행할 임무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마을을 도적대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는 서부에서도 가장 총을 잘 쏘는 총잡이 6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팀을 꾸려서는 이들과 함께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마침내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7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도적들을 물리치고 마을을 구해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사람들은 탁월한 총잡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현대 영화에서는 이 서부의 총잡이가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로 바뀌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이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 역시 팀을 구성해서 지구를 침략하는 우주 괴물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태스크포스 팀을 이루는 구성원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임무도 척척 다 완수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에 등장하는 태스크포스 팀과 예수님께서 구성하신 제자단을 비교를 해보면 고개가 내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출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단의 주요 인물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 있다거나 아주 특출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단을 구성했던 제자들의 면면이었습니다. 게다가 3년 6개월의 제자 훈련도 실패로 끝난 것을 봅니다.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부르는 작자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 아닙니까? 또 한 제자는 자기의 스승인 이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로잡히니까 자기 목숨 얻겠다고 뿔뿔이 다 주랭랑을 쳐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합지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황야의 7인들과 같은 존재, 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래 힘줄 같은 사람, 쇳덩어리 같은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 이유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만일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았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려고 하겠어요? 고분고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내가 할게요, 내 방식으로 할게요, 다 이렇게 나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자들로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출한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특출한 재능을 가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제자로 택하심으로써 세상에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에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셔야만 했던 일입니다. 곧 회복과 재소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24시간을 함께 동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 하는 것을 반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는 이곳에 이 땅에서 사실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만 당신의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승천의 날까지 남아있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총 3번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주일 저녁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일제히 모였을 때였습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입니다. 부활주일 저녁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제자 하나가 빠져 있었죠. 누가 빠졌습니까? 도마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 도마는 다른 동료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도마의 모습은 참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은 불신의 완고한 마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 깨져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의 의심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 그 다음 주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뵙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자에게 봐라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마 하고 나타나실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그 증언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어떠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두 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심은, 이 세 번의 나타나심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나타나심이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제자들 집단적인 만남이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의 만남은 당신의 부활하심을 확증하시는데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나타나심은 회복과 재소명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 제자의 직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제자의 직분입니다. 그들의 제자직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당당하게 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각기 살겠다고 뿔뿔이 준행랑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회복과 재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의 장소는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전날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잠시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당에서 이 제자들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저만치 이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는 여보게, 자네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보게, 자네들에게 고기가 있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나이다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다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누군지 몰라도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 일에 훈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엄청난 사건, 이전에 경험했던, 전에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획의 기적을 또다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동승하고 있던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리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요한의 특징,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배가 육지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가득 잡은 그물을 끌고 배를 타고서는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육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식탁으로의 초대는 여러분 상대방을 용납하고 교제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구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원수를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낮 가운데 으뜸으로 칠 수 있는 것은 친한 것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자리가 즐겁고 유쾌합니까? 뭐 꼭 진수성찬이어야만 그 자리가 좋은 겁니까? 내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함께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속이 통하는 그런 친한 사람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때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큰 즐거움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두신 것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허기진 이 제자들의 배를 채우고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2번 더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2번 더 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는 예수님에게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양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하고 싶은 말씀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뒤로 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이 제자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사명자가 됩니까? 예수님께 대한 최상급의 사랑을 가진 사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어떤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은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 두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더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결코 거짓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밤 대제사장에 보낸 군병들에게 사로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나가 신문을 받게 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주는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닭 울음이 들리고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자기가 넘어지고 깨져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다 이길 수 있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시련 가운데 넘어지고 깨진 자만이 내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명자가 됩니까?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사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걸어야만 해낼 수 있는 일이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의로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개척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건강해지는 이 일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목회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래임줄 같은 사람, 쇳덩어리 같은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거예요. 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요, 또 제가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길인 것을 압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흉내라도 내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뢰하는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사명자가 됩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가의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내가 한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세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 주목할 것은 내 양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것은 너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양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양,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명자가 됩니까? 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사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먹이고 치는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행한 이 목양의 일은 장차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목회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각자의 목양지에서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른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 없이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복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나를 신뢰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